오늘은 나라를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6월달은 국가 구원의 달로 뜻깊은 달입니다. 이 6월에는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또는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남침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민족 상잔의 고통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한국 교회사 관점에서 보면 이 민족은 불교 그리고 뿌리 깊은 유교, 샤머니즘적인 그런 토속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1907년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강력한 불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평양 시내 전체가 주일이 되면 상가마다 다 문을 걸어 잠그고 큰 신장로 길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예배당으로 향하는 은혜를 받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빼앗고 강탈하고 그래서 일제 36년 사를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기독교인들이 범죄했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선서하고 각오하면서 종의 길을 걸었던 목사들이 성도들을 권면해서 신사참배에 동참하게 했었던 아픈 기억이 기독교사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1945년도에 8월 15일 해방의 큰 기쁨을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싸움박질 하다가 1950년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전 지역을 다 빼앗긴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빼앗겼던 수도를 탈환하고 그리고 나라를 회복시켜 갔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민족은 기독교 사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나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는 그런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950년 6.25 사변이라는 그 무서운 전쟁도 이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6.25는 역사 속에 묻혀버린 비사 정도로 여기며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8일 전
2019년 6월 15일 오전 6시 50분 북한 사람 4명이 승선한 북한의 목선이 북한 한계선 NLL에서 130km를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동해시 제1함대를 패스하고 삼척항까지 내려와서 국민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38선에 북한의 군사 한 사람이 남한으로 넘어와서 노크하면서 귀순을 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죠. 제가 논산훈련소에 갔을 때 교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할 수 있다. 근데 경계에 실패한 용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경계선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계에 실패하는 자는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것을 축소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보고했던 사태가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6.25 전쟁이 무엇인지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같은 땅에 살면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같은 밥을 먹고 살면서 이것보다 슬픈 일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선이 130km를 내려와도 경계선이 무너지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서 무사 아니란 마음으로 무관심해하는 모습을 볼 때 억장이 무너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선지자 느헤미야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비슷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바벨론국에 빼앗긴 상태에서 바사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부임하여 12년 동안 행정 업무를 관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인해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고 누렸던 백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붙잡혀고 남유다는 바벨론과 전쟁에서 패전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셔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가 나라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배우고 우리는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나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국류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나라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오늘 성경 1장 1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요즘 유다 형편이 어떠냐? 요즘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후 그 답을 들은 다음에 느헤미야는 너무 슬퍼서 수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유다가 왜 이런 고통에 휩싸여야 하는지 너무나 생각하면 괴롭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믿고 부르짖는 기도의 대상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기서 긍휼은 컴패션이라는 말입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합성화된 단어인데 하나는 함께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긍휼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다. 그 긍휼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긍휼을 히브리어로 라카밈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는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는 자궁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 자궁 안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이 완전한 생명체로 태어나려면 어머니와 함께 고통을 나누지 않으면 누구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누가 되었든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 그가 어떤 질병에 있든 언제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도 긍휼을 구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해서 그냥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이 시대에도 주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대한민국 이 나라 위하여 우리들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들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뾰족한 다른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 기도하자. 미스바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대성의 부르짖음이지 않았습니까?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이 시대에 누가 되었든지 왕의 부름이 없으면 함부로 왕 앞으로 나가면 그냥 죽는 시대입니다.
왕의 초청으로 인해서만 왕 앞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왕후 에스더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왕의 부름이 없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나라의 운명을 가지고 왕을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짐한 거예요. 잠언서 14장 13절의 말씀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공의는 성경에서 번영보다도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번영. 지금은 인생의 가치를 전부 번영해 뒀어요. 번영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형통해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그게 우리들의 모든 가치의 종점이에요. 근데 성경은 번영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제2, 제3 같은 6.25의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단순히 축복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이 백성, 이 나라,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국민이 되도록 위해서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의 국리를 사는 이 나라 임족이 되는 것, 그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나라 사랑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는데 항상 목이 고다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나 시간이 조금 흐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의 감정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들었던 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명하셨습니다. 목이 고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셨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거역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4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 앞에서 약속하기를 24장 16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하고 서약을 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독교 사적 입장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은혜,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었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툭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무에게 절을 하는 아주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었죠. 근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이 서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상호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또 배반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을 때,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다 내다 버렸다고 열왕기상 14장 9절은 말씀했고, 그 범죄의 대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솔로몬이 끌어들인 바알 숭배로 인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고통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비의 집에 죄가 있어서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를 향해서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는 것은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깊이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죄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아수르 바벨론이란 이방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 갈기갈기 찢어지듯이 흩어진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다른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나의 아비 집에 원인이 있다고 모든 죄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 회개를 했던 것이죠.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계명,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데, 이 계명은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츠바. 이 미츠바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하는 것이고, 미츠바는 토라, 율법 전체를 가리켜 말하는데, 그 중에서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계명인데,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고 기본이 되는 계명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제일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근데 이 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손들이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가르쳐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55절 56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누가 나에게 강요해서, 누가 나를 압박해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을 지킨 겁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입니다. 나의 소유는 소떼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는 양떼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장막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는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119편 55절 법을 지키고 56절 법도를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특권을 내가 실행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또는 누구 눈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자녀가 누려야 되는 백성이 누려야 되는 그 특권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이 말씀인즉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과 자기 조상의 집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은 데 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 매를 맞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의 특권을 지키면 하나님은 자녀에게 상급을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은 어느 특정한 어느 한 사람의 회개보다는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살 수 있다. 아멘. 이 백성,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회개운동하고 내 탓이야. 모든 것을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영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회개하는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각오하고 돌아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기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께 귀속시켜서 자기 백성 가리키는 이들은 주의 종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주의 종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불신자들 앞에서 이 이방의 사람들 열방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11절 마지막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네. 그때 느헤미야가 관직에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관직에 들어가게 됐다. 우리에게 모두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고민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게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더 고맙겠지만 질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질병을 가진 채로도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를 영향력 있는 기도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관직으로 있으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그는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잇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영향을 받는 사람, 아닥사스다 왕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의 기도 제목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직위가 높아지고 직분이 좋아지면 이 정도면 뭐 누가 나를 무시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은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에스라 4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의 대적들이 듣고 아닥사스 왕에게 글을 씁니다. 그 내용인즉 유대인들이 성곽을 완공하게 되면 왕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고 성읍을 건설하고 성곽을 완성하게 되면 왕에게 바치는 조공 이제 끝납니다. 통관세 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왕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고 성읍을 건설하고 성곽을 세워가는 일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왕이 허락했다가 그래서 이 허락한 일을 취소시킵니다. 이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한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왕에게 은혜를 입어.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짚어봐야 돼요. 무조건 부르짖는 게 아니라, 무조건 큰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짚어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수축되고 성읍이 건설되고 성곽이 쌓아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가받았는데 저들은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이 건축되면 절대 저들이 왕의 말에 콧방귀를 낄 겁니다. 오히려 저들이 모반, 오히려 저들이 반란의 행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허가를 취소시켜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그러면 누군가요? 참소하는 신하들인가요? 신하들은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닥사스다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은 아닥사스다운. 그리고 왕이 내린 명령을 취소하고 번복하는 일은 신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왕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돌이키면, 왕의 마음의 결심이 바로 서면 그대로 일은 추진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참수하는 자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반항을 받습니까? 저항을 받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저항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기도하기를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저항이 있다고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저항이 있어도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약속을 이행하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왕의 명령도 철회할 수 있도록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향력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라 사랑. 그게 나라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우리 신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결심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신념을 가지고 각오하고 결심한다 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간구해야 응답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해결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무엇인지 한 번 정도는 되짚어보고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전혀 관계되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다. 결론입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순간이 되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응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옵니다. 부르짖을 때 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로 다시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제2, 제3의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